오후에 본문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먼저 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먼저 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약의 누가복음 22장 4절을 봅니다. 22장 44절 보겠습니다. (22장 44절)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주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필요들을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갖다가 굶는 것, 육신을 굶겨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몸을, 육신적인 몸을 굶겨 죽이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명심해서 경청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이제 예를 두 가지만 이제 들면은, 조지 밀러는 사람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대. 10,000명. 자그마치 10명의 저 고아도 길러내기 힘든 일인데 10,000명이나 길러냈어요. 어느 날은 그만 식단에 애들을 밥을 줘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지. 근처에는 빵 공장에서 조금 빵이 팔기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어떡하냐? 바로 옆에 고아원이 있지 않냐? 그걸로 실어다 주라. 한 추럭이 와갖고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다 먹였다. 이런 그 자서전도 있어요. 이분은 고아들만 길러내는 걸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용사들을 길러내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도 함께 했어요. 그냥 애들 길러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인 기도응답이에요. 국가적인 기도응답. 남한국 유다가 적에게 포위가 됐어요. 전부 다 포위가 돼갖고 옴짝달싹 못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이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 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의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요.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갖다가 뜯어먹는 거야. 아이를.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이 포위망을 좁혀갖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뭐 절망이지 소망이 뭐가 하나나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는 그나마도 자기 아이의 살을 갖다 딴 사람들은 안 줘요. 자기 혼자 먹지. 이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이 기도는 이 배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열왕기하 19장에 거기 32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3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야 아시리아의 사나엘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이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랐더니 그를 대신해 치료하더라. 주의 천사가 나고 하루 저녁에 이 성벽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대승이죠. 아시리아의 대승이 하나님의 대승이에요. 바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 간절한 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는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출한다. 실화야, 실화. 역사적인 실화라 이것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해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물리쳤을 때 분명히 영국이 까딱하면 점령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영국 왕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자고 이제 외쳤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바람이 북동풍으로 불어버렸어요. 프랑스 함대가 그대로 격파된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여러분들 어떡하나 겁날 필요 없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교회 절대로 문 닫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그랬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를 하셨어요. 아까 본문에 이제 보신 대로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곤수를 짜는 기도를 했었으면 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겠느냐 이것이요. 골수가 다 빠지는 그 기도라 이것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개가도 이 개 자식만은 못한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공동성적으로 묶어주시고 영원에 가서 우주의 통치에 같이 참여하는데 그분을 우리의 그 몸에다가 지체로 붙여주시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공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6장 18절 읽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 감사함을 읽어야 돼요. 감사함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음날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치사하게 비겁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헤롯이
사형집행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칼로 치라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손가발에 착고에 채워서 2중 3중 감옥에 이제 갇혀서 자물쇠를 채워서 4명이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소통 같은 방어를 하냐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발목에 이 착고를 채워 이제 풀어버리고 감옥 문들을 풀고 나갔죠. 둘째, 셋째 감옥 문을 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 만약에 그 밤에 교회가 기도를 안 했다면 베드로는 사형당한 거예요. 그대로.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들은 태장을 맞아가지고서 볼기를 맞아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갇혔어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이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옥문인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대로 확짝 달린 거예요. 죄수들 옥문마다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깨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거 자기가 지키던 이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됐는 줄 알고 칼을 갖고 자결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면 안에 죽을 목숨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내가 차라리 죽자 그냥. 응? 그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말렸죠.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어요. 그때의 찬양과 기도는 바울과 실라를 도구로 써서 빌립보 간수의 집안 전체를 구원시키려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몇 절 더 전하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네 집안이 구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침례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잠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서 매일같이 기도하려는 소리예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적어놔갖고 갑자기 그냥 금식 기도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정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님께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일 기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걸 알겠어요. 그렇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나 암송을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서 우리 시험에서 들게 없어. 응? 이런 거 중얼번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주기도문도 하루에 20번씩 해봤어요. 주기도문도. 누가 좀 거듭나게 하는 거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없더라 이게 아무도.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저도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죠. 사도신경도 굉장히 암송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중에 알았는지. 이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매라. 어떤 사람은 말재간에 서서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기도에 알맹이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성경 싹 훑어요 그냥. 근데 알맹이가 없어. 찬양 드려야죠. 먼저 감사를 드려야죠. 그 다음에 회중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강대에 나와서 우리 각자의 필요, 나라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아래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훑고 앉아있는 거예요. 회중들은 그냥 오금이 절어가지고 가장 이러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도 안 시켜요. 쪽지게처럼 찝어서 이제 도중하자. 너는 이제 그만해. 그래서 우리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요점 필요한 것들을 눈치껏 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쳇바퀴 돌리듯이 그 단어만 쓰지 말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구속주인 동시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네,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이.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께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임재해 계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맨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맨날 같이 이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은 기도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약에는 다윗은 참 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눈물을 또 많이 흘려서 굉장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시편 5절 3절에 보면. 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오후에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오후에 날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니엘 120개 이 바벨론 그 지역을 관단할 게 120개 도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하면은 거기를 관장하는 세 명의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가 됐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동쪽 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그가 다니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러 작정을 해 결의를 했어요. 왕의 어인을 갖다 찍었어요. 인장은 찍었다 이거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동편문을 향해 동쪽을 창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구해 주셨잖아요. 그 원수들이 오히려 더 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실한 기도 생활,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다 주셔요. 바울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몸에 매를 맞아갖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굶주리면서 뭐가 즐겁고 평안해 몸뚱아리를 보면은 고생은 훤하죠 매일같이. 그렇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어떤 그 희열을 느꼈는가. 여기서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소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 어떤 상태냐? 모든 피로가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부여해서 모든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 전쟁에서도 아주 포격 소리가 열안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냥 전장에서 총탄이 서로 빗발치도 오갈 때가 위험하냐?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해요. 그때는. 심리적으로 안전해. 자기가 맞아 죽는지도 몰라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는 뭐냐. 서로 총성이 멈췄어요. 포성도 멈췄어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서로. 그때가 제일 공포를 느낄 때라고 그래요. 병사들의 심리가. 병사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DMZ에서 각 GP 초소가 있어요, 서로. 남과 북의 병사들끼리. 거기에 정찰병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양쪽. 남북이나 북이나. 그래서 서로 먼저 보잖아요. 먼저 피해요, 서로. 먼저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교전하면 다 죽거든요. 어차피 방아쇠는 동시에 당기게 돼 있어요. 1초 차이도 안 나서.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숨어버려요. 그래야 둘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허리띠를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어떤 채워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다가 그럴 염려가 없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래서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지 하나님께 그분의 자신의 피로써 사시고 세우신 지역교회는 오직 그분의 계획과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하시나 성도들이 기도라는 수단을 갖다가 사용하셔요. 성도들이 기도 염두에 둬야 돼요. 기도의 수단으로서 성도들을 도우셔요. 가만히 있으면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불이 지켜졌어요. 지역교회 회원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의 계획들이 모두 어긋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 지역교회 마땅히 일을 맡겼는데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간구하지도 않고 복음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촛대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촛대로 다른 교회로 옮기리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섬김에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성장 모두 실패하는 것, 가정생활에 실패,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표가 나요. 기도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표가 안 되니까 요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말부터 버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먼저 연락을 해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지역교회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서 무릎 꿇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지역교회를 일으켜요.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음식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적인 삶에 필수적이에요. 성식적으로 서둘러서 시간 때우고 기도를 한다든가 장황하게 길게 부원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혼을 굶기는 것과 똑같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는 몸을 굶기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빈약한 기도 때문에 초라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약한 기도 때문에 초라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특징이 있어요.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믿음 기도로서 활력을 얻어요. 기도로서.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기도한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방정 떨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걸 하셔야 돼요.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럽다면 메모를 해서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메모를 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갖고 알아시면 돼요. 하나도 신경 안 돼. 중원부원 하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더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다른 성도와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 중보기도를 받아야 돼. 서로.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버팀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면성이야.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끈질기 기도는 항상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또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 기도더라 이것이에요.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은밀을 넘어서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베풀으신 특권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는 경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것은 거짓말, 이제 나눌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위선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자신도 풍요해져. 남의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보너스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온종일 하나님의 일을 이 거리에 나와서 하셨고 또 밤에는 예루살렘 올리브산을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성도의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의 입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이제 실업자로 만드실 거예요.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뭐 해줄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그러니까 열렬한 신실한 성도, 열렬하고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멘. 움직이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불순종하는 거역행위다 이것이에요. 거역행위라 이것이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려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고 죽은 기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또 많이 하세요.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때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민족의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도록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정치적인 혼란, 사상전의 혼란, 교회의 폐괴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밤낮으로 목숨 걸고 부르셔야 돼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